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의 불과 기름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강줄기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협상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레위기 6장 신약부터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먼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의 불을 더 증가시키고 계시나요? 아니면 소멸하고 계시나요? 빠지고 있나요? 아니면 채우고 계시나요? 자, 우리 또 한 구절 봅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13절 확 먹어버리세요. 여러분 영에 확 먹으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불이 붙어 있나요? 아니면 불이 꺼지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불이 잘 타오르고 있나요? 자,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기 제단이 나옵니다. 성전 제단이에요. 성전, 성막 제단.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고 성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 지금 번제단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막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꺼트리지 말아라. 불 꺼트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불 꺼트리지 말랬더니 불이 확 나가네. 자,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불 꺼트리지 맙시다. 다시 들어왔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고 있는 사람인지, 희미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불은 어느 정도입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점검해서, 서로 점검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저는 제 자신을 가끔 점검합니다. 과연 내 영과 혼과 몸에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타오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요. 그래서 이게 좀 희미하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기름을 다시 채워요. 그래서 불기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불기둥. 이 불기둥은 뭐예요? 맹렬한 불입니다. 할렐루야.
불기둥이 되도록. 여러분, 성막에,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불기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꺼뜨리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 꺼뜨려진 성전은요, 소용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불 꺼뜨려진 성전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기 명령하신 것처럼 반드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한 분이 지난번에 목요일날 집회 참석하고 은혜를 막 받았어요. 안수를 계속 받고 또 성령의 불을 계속 서로 나눴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밤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금화 보따리가 쫙 주어지더래요. 금화 보따리. 금화 한 입도 아니고 보따리.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깨고 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예배실에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금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화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금화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화가 뭘까요? 네? 금화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 여러분, 천국의 화폐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네.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화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금화의 그 금이 정금 같은 믿음인 거예요. 화폐니까 교환할 수 있어요. 내가 큰 믿음, 큰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큰 것을 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금화 보따리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령의 불을 많이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면 금화가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조금 받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500원짜리. 별로 살 것이 없어, 천국에서. 여러분이 불로 많이 채워지면 믿음이 그만큼 더 강해지고 더 큰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큰 금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많이 채워지면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빠르게 됩니다. 응답이 큰 것이 오게 됩니다. 불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밤에 또 다른 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환상이 열렸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제 팔이, 목사님 팔이 아니라 그분 팔이 팔에 불이 붙었더래요. 이만큼, 여기에서 여기까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는데, 아, 치료의 불이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understand, 총명, 이게 오는 거예요. 성도님, 치료의 불을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그분이 날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치료의 불을 구했어요. 치유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응답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불을 꼭 꺼뜨리지 말자. 불을 꺼뜨리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불을 증가시키자. 믿음의 불을 증가시키자. 능력의 불을 증가시키자. 증가시켜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7가지 이유. 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살려져요.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7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아무리 말씀을, 성경을 많이 달달달 꿰고 있어도 성령이 없이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없고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죠.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불이 내 삶 가운데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복음을 증가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한 사람들 가운데 기억이 나는 사람 2사람이 있어요. 둘 다 스입니다. 스. 중이에요. 근데 한 번은 중이 왔는데 그 중을 데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반지 끼고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반지에 용이 막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반지 벗어라, 벗겨라, 그리고 버려라.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의 인생의 큰 손해다. 그랬더니 과감하게 빼더라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과감하게 탁 빼더니 망치 달라고 하더니 망치로 다 으깨버리더라고. 그러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그보다 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절로 들어갔어. 저절로. 저절로 졸업하자마자 그냥 저절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었대요. 한 번 다 읽었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대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깨닫겠더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영접하시고 성령 받으십시오.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방언 받았어요. 그 방언 받으면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별로 세상 지식은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이 그냥 이 성경이 그냥 깨달아집니다. 깊이 그것도 깊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안 깨달아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깊어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말씀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딱 나와야 되죠. 기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 모든 것들의 그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야, 너 성령 받았을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냥 기도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이 기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충만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 집회를 갔는데 한 기도원 원장님이 참석을 했어요. 은혜를 받는데 요즘 영 기도에 힘이 안 난대.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기름을 막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데 힘있게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오더니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제가 돌아갔어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이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힘이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채우려고. 힘들대 기도하는 게. 이럴 것 같으면 기도원 안 하고 말지 했는데,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전주 집회를 하는데 그 전주에 목사님, 여목사님이신데 여목사님 둘째 언니가 서울에서 집회 참석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형제가 7형제래. 7형제. 전에는 그 형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도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은혜의 불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것, 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도가 싫어진다면 내 안에 뭐가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7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제가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뭐가 이끄는 것입니까? 성령의 불이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합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잖아요. 자, 우리가 횃불을 들고 착 해서 길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운전을 하는데 라이트가 꺼져 본 적 있어요? 운전하다가? 예? 도대체 여러분, 엔진도 있습니다. 엔진도 있어요. 내가 졸지도 않아. 그런데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겁나서 못 가요. 이거 어디로 낭떠러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못 가요. 움직이지 못해요. 캄캄해가지고. 여러분, 불이 없으면요 앞으로 갈 줄을 몰라요.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막 기도하면서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방황한다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제가 참 상담을 많이 여기저기서, 또 심지어는 전화로 해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카톡으로 와요. 몇 번 지금 외국에서 카톡으로 와가지고 몇 번 해준 것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카톡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뭐가 없어서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면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까지 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약하니까 깨달음이 적은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음성 들은 거 딱 보내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딱 들려오자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여기 말씀이 있는데. 말씀. 자,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년 때 방황의 시간을 좀 많이 통과를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보니까 한 7년 주기로 이렇게 딱 이끄시더라고요. 7년 주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7년 주기로 아주 정확하게 7년 주기로 딱딱 이끌어졌어요. 근데 한 7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방황을 했느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불이 없어요, 불. 불이 없어.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해요? 유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는데 꺼트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 끝나시길 축복합니다. 불 꺼지면 방황이에요. 불 꺼지면 방황. 그러나 불이 켜지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에게 있는 그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존귀. 그러니까 모세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형제들에게 너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존귀가 있었어요. 그런 존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키 커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개역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렇게 됐어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불을 안 꺼트린 사람이에요. 불이 계속 그 속에 머무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안 꺼뜨려지니까 범사에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어요. 엉뚱하게 백성들을 이끄니까 엉뚱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불 가운데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한다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요 존귀하게 쓰셔요.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면 다 빼앗기죠. 자, 스가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받고요 하는 사역이 이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성각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가정을 불성각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보호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보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보호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서바이벌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야생에서 맨몸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들, 이런 것들 많이 요즘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이 들판이에요. 아프리카 뭐 사자, 뭐 하이에나, 코끼리, 뱀 할 것 없이 아주 득실득실한 곳에, 그곳에 두 사람을 파견했어요.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촬영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이 전문가들이 제일 그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을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에? 물, 또 불입니다. 물과 불이 있으면 살아남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 못 살아요. 불이 없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물과 불. 특히 이 불은요, 거기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데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밤에 자야 되잖아요. 이제 해가 이게 딱 뉘엿뉘엿지기 전에 바로 이게 쉘터, 그러니까 이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들판인데 어떻게 뭐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한 가운데다가 텐트 같은 거를 만들어요. 나무로 이렇게 가지로 해가지고 햇빛을 가리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그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것들을 이파리를 통해서 다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파요. 멀리 한 10m 밖으로 원형으로 이게 땅을 파요. 땅을 쭉 파더니 거기에 마른 나무들을 막 놓더라고요. 마른 나무들 놓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뺑 둘러서 마치 불성각을 만드는 것처럼 불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불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밤중에 맹수들은 언제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이라 할지라도 불이 있으니까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성령의 불이 있어야 심령 천국 된다. 심령 천국.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적이 좋아요. 아주 빨리 찾은 것 같아. 다른 분들 성경 책장 막 넘기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읽었어.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 오직 성령 안에만 있다.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세요.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천국이 있을 수 있지, 성령의 불이 꺼지면 무엇도 꺼진다? 천국도 꺼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다 하면 뭐가 꺼진 거예요? 예, 천국 이 불이 꺼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보니까 집회할 때 집회 참석하러 오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벌써. 눌려가지고 인상이 샘물이 막 흘러요. 이 천자. 그것도 아주 깊이 막 얼굴 안 보고 싶어. 나까지 영향받을까봐 막.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틀째, 3일째 되면요, 각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받는 속도가 차이가 있어. 근데 불을 받아본 사람은 더 잘 받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이틀째, 3일째 되면요, 얼굴이 확 펴져요. 그리고 기쁨이 막 생겨. 기쁨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진다는 것은 뭐가 환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환해졌다. 마음이 환해졌다는 것은 뭐가 켜졌다는 거예요? 불이 켜졌다. 꺼진 불이 다시 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천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조금 때로는 지치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막
그거 하고 나면은 바로 힘이 나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밥 먹는 거요? 네? 꿀 먹는 거? 바로 즉시 기도합니다. 바로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 얼굴 바라보고 계속 성령의 불과 기름을 마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막 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속이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구 찾아가야지. 누구 찾아가서 말 좀 해야지. 아유, 누구 커피숍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털어놔야 되겠다. 속이 좀 시원하지. 근데 안 시원해지더라고. 더 힘들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바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채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천국을 가져와요. 친구의 조언이 내 마음에 천국까지 오는 게 아니라, 밥 많이 먹는 것이 내 마음에 천국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마음이 천국이 좀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좀 속을 좀 이게 달래보려고. 달래진다는 거예요? 안 달래진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안 달래진다네.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왜 이렇게 살쪘어? 아, 요즘 목사님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제가 좀 먹는 것이 좀 많아졌네요.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여러분, 절대 많이 먹는다고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배만 나오고 살만 쪄요. 그것도 빼려면 힘들어. 빼려면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셔. 우리 옆 사람 수고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있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불이 있어야 생활에 돌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에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데, 한 분이 꿈을 꾸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꿈에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불을 받을 시대다 라고 하는 그 꿈에, 이 시대야말로. 그러면 가면 갈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불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 꿈에. 그거예요. 불 꺼지면 생활도 꺼집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3년 반 동안 아주 지독한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 시절에 가뭄이 들었는데, 왜 그 가뭄이 들은 이유가 있어요. 가뭄이 들은 이유가 뭐냐? 뭘까요? 성전에 불이 꺼졌어요. 성전에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놋벽처럼 됐어요. 철성벽 놋벽처럼. 그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불이 꺼지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성전인데, 내 인생에 내 성전에 불이 꺼지면 내 하늘 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를 내릴 수 없는 놋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때 비가 회복됐느냐? 어느 때? 어느 때?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단을 하고 불을 지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쫙 하나님 앞에서 받으셨을 때, 그때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에 불이 꺼지면 비도 꺼진다. 제단에 불이 켜지면 비도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불이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불이 있으면 생활도 돌파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을 많이 받으면 더 강력하게 빠르게 돌파할 수 있어요. 불을 받다가 말다가, 밥을 하다가 말다가,
밥을 하려면 밥을 확 불을 지펴가지고 볼볼 끓어서 100도 이상으로 촥 해서 한참 동안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을 켰다가 껐다가 응? 어떻게 돼요 밥이? 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에? 죽밥? 3층 밥? 내가 볼 때는 한 5층 밥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을 지폈다가 껐다가 불을 지폈다가 껐다가. 그러니까 삶의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필 때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지펴야 돼요. 불을. 제 인생도 그랬어요. 불로 인해서 떨어지더라니까요. 자, 마지막 7번째. 여러분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취.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여기 또 오직이 나오네요. 오직이 참 중요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불이 있을 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말다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이 총독 시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스룹바벨아, 이것은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백성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총독의 어떤 경영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단다. 오직 네가 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왜냐? 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듯이 나의 성령의 능력만이 너의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스리랑카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정수현 선교사님 또 이제 사시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커피숍에서 같이 우리 카페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때 만남 속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불과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쭉 했더니 이 샤시 목사님이 딱 알아듣더라고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다 깨달음을 주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 그래서 하는 말이 예 그렇군요 목사님. 이 성령의 불과 기름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인생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거군요. 인생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막 힘쓰고 애써서 하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기름이 있으면 이것이 돌파가 되고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차가 있는데 서울에 갈 때는 기름을 이게 동네에서 쭉 이렇게 돌 때는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돼요. 근데 서울에 갈 때는 어떻게 채워야 돼요? 만땅. 다시 말하면 충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 대충이 아니라 충만. 절반이 아니라 충만. 성령의 불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할렐루야. 인생의 돌파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를 하나님 앞에 사명을 성취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기업에 채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끼 먹어요?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밥 세 끼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세 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성령의 불을 좀 받으셔야지. 밥 3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3일 안 먹으면 지치죠. 지치고 아무 의욕이 없어. 목사님, 저는 3일 금식에도 끄떡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3일 금식을 매달마다 아니면 매주마다 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 받다가 불을 못 받으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의욕이, 영적인 의욕이 안 생겨요.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여러분 매일같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밥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성령의 불은 안 드셔. 성령의 불과 기름을 여러분 매일같이 꼬박꼬박 드시고 채우시고 충만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생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 보호받고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심령의 천국이 생기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삶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생활이 될 바가 있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전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원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증가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증가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커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